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53번째 시간 역사적 예수 3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예. 캐제만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예. 아직까지도 예수는 그냥 사람에 더 강조점이 많고 네. 그냥 그 특성이 신보다는 신앙의 대상이기보다는 그냥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한쪽에서는 계속 다 그랬네요. 그런 거. 역사적 예술이라는 낱말 자체가 하기사 그 사람의 방점이 찍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네요. 역사적 예수라는 것 자체가 신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면 그 인간인 부분만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찾아내려고 하는 학문이니까요. 그러니까 신으로서 예수는 교회에서 하는 설교만으로 충분한 거거든요. 예, 그것도 차고 넘치니까 그건 그대로 가고 사람 예수라만 찾아보다는 그러면 사람 예수도 찾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접목시키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잘 융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나요?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제3탐구라고도 해요. 이게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용어가 누가 붙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용어가 무슨 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 건 아니고 그런 용어에 대한 논란도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한쪽에서는 진짜 더 가요. 더. 이 복음서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것이 진짜 오리지널 예수가 한 얘기 아니면 덧붙인 얘기 그런 식으로 나눠서 가기도 하고요. 그게 혹시 예수 세미나 그렇죠.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쪽에서 하고 한쪽에서는 니네야말로 편협하게 그렇게 성경을 본다. 의도 자체가 이미 안 보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객관적인 것이냐라고 또 그렇게 공격하는구나요. 예. 예수 세미나는 원래 시작은 이것도 좋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들 나쁜 건 아니에요. 로버트 펑크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너무 예수를 몰라.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를 잘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한번 공부하고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학교에서 좀 세속적인 흔한 말 세속적인 학교로 옮겼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차서 아예 학교를 나와서 자기가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흔히 말로 이제 이 위스터 연구소인데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을 모아서 역사적 예수 세미나를 엽니다. 그러니까 세미나 연 거예요. 세미나죠. 예미나 열었는데 그 세미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흔히 말로 대박이 난 거고 대박이 난 거고 이 예수 세미나 이 영향력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있는 대표적인 분이 크로산일걸요. 크로산, 존 펑크, 도미닉 크로산, 마커스 버그 그런 분들이 이제 삼총사죠. 마커스 보그는 돌아가셨죠? 2년 됐나요? 펑크도 가셨고 크로산만 연세가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즘도 책 내시고 계속 활동하시는 것 크로산은 같아요. 원래 카톨릭 쪽이었는데 사제직을 내려놨죠. 이번에 아예 자기 그 신앙의 양심이 여기 안 맞으니까 그렇게 양력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교수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글 읽어보면요, 정말 대단히 잘 썼어요. 잠깐 크로산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그분 책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제 좀 읽어봤는데 내용은 되게 특이했던 게 마치 시기를 두고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게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격차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신
폭력에 의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멸망하고 나중에 흰 말을 타고 오셔서 세상을 멸망하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르지? 하면서 이제 후대에 이제 덧붙여져면서 당시의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의 접목 뭐 이런 식으로 네. 풀어가시는 것 같은데 책으로 보기에는 좋을 수도 있겠는데 네. 한 성경이 이렇게 다른 것이 더해질 수 있나? 막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면 교회는 약간 불편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반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복음서랑 계시록의 그 시기가 네. 뭐 수백 년 떨어진 게 아니라 네. 길어야 몇십 년 그렇죠. 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한 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바꿔서 관점을 바꿔서 할 수 있느냐, 그 질문들을 똑같이 반론을 제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신의 아들로 그 짧은 시간에 바꿔가지고 네. 그거를 성경에 넣고 야 이제 저 사람 사람이었는데 이제부터 우리 신으로 하자 이랬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도대체 그런 짓을 했겠느냐. 그걸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런 질문은 어떻게 대답해요? 아니, 뭐 그랬다? 그것은 이제 학문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예수가 한 얘기고 네. 어떤 예수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것은 시기가 더 늦게 쓰여진 거니 네. 또 되는 거고 또 어떤 것은 분명히 교회에 의해서 덧붙여진 것이고 예. 왜 가끔이 아니구나. 왜 저희는 공부할 때 보면은 모든 각각의 책들을 개론적으로 봤을 때 시기가 항상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60년에서 70년, 예. 뭐 90년에서 100년.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마가복음은 먼저 됐고 예. 그리고 요한복음이 그나마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됐다면 예. 그리고 이 기간이 약 30년에서 한 그 정도의 차이가 예. 난다면 요 30년 사이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요한복음에는 뭐가 덧붙여졌을 거다라는 예. 주장을 하는 분들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보면은 그 예수 세미나에서는 그러면은 그 덧붙여져 있는 곳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한번 제거해 보는 작업도 우리는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이제 나아갔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도는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덧붙여지지 않은 예수, 맨 얼굴을 생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거는 생 얼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붙어 있는 코드 띄겠다는 상황이 된 거였으니까 그렇죠. 일이 좀 너무 나간다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그런 학문적인 그런 것이 뭐 억측을 내거나 막 무리하게 뒤튀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세밀하고 정밀하고 날카롭게 정확히 데이터를 찾아냅니다. 네. 근거도 정확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그거예요. 뭐냐면 처음 시작은 그거였잖아요. 성경이 복음서가 분명히 네. 어떤 자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자료들, 네. 유대 문헌이나 뭐 로마 시대의 문헌들에 네. 대한 것들도 플러스된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그 당시 상황에서 또 바꾸기도 하고 뒤틀기도 하면서 보태진 거야. 화장이 덧입혀진 걸 본 거고. 그걸 다 벗겨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맞았어요. 오케이, 좋아. 그건 좋은데 그러면 그것을 벗겨낸 자기들의 책이 있잖아. 네. 그럼 당신들의 책은 얼마나 객관적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그 사람의 책도 보면 그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주장이 옳다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더 주장을 해요. 네. 근데 그 주장이 또 객관적이냐라고 되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객관적인지 객관적이지 않은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되게 아쉽네요. 예를 들어서 막 숨겨놨다가 짠 펴가지고 맞춰보자. 이게 있으면 참 좋은데 아까 우물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자기가 하고 싶고 결론 내리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큰 것 같아요. 훨씬 큰 거죠. 네. 그러니까 복음서가 소설이다 그거였어요. 결국은 그럼 복음서가 소설이네. 네. 소설이야. 그런데 복음서가 소설이라고 말한 그 책이 결국은 소설 또 하나의 소설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런 소설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럼 너네들은 객관적이고 더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을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어차피 근거와 자료는 그 당시의 것을 다시 끄집어 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료는 얼마나 또 객관적이냐? 그거는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참
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했었던 그 모든 학문적인 그런 노력들이 예. 굉장히 꼼꼼하고 존경받을 만하지만 그게 또 100% 완벽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것들인 그런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할 얘기가 뭐 앞으로 지금 땡긴 건데 네. 복음서를 분석을 하려면 네. 복음서 자체를 갖고 분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쓰였던 기록들, 음. 그리스 시대 더 이전에 쓰였던 기록들을 가지고 네. 분석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복음서를 가지고 로마 시대 문헌들 옆에 갖다 놓고 막 갑자기 음. 칼질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칼은 객관적인 칼이냐? 있잖아요. 로마 시대 문헌은 성경보다 훨씬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야만 그렇죠. 되겠죠. 네. 근데 그것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할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쓰인 시기의 전후로 쓰인 로마 시대나 쓰였던 여러 책들이 결국은 사본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본이 아니라. 네. 그리고 그것도 한참 뒤에. 음. 그 사본으로 다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많이 소실되고 그 책을 인용한 책에서 내용을 또 갖고 와서 또 다시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성경은 사본으로 치면 수천 개의 사본이 있는데 당시의 사본은 몇 개 없는 거죠. 그런 로마 시대 네. 문서들은. 그럼 어느 걸 더 객관성으로 볼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역사책이니까 그것이 더 객관적이겠지. 여기는 지금 종교인들의 네. 책이고 역사책이니까. 근데 역사학자들도 얘기를 하기를 온전하게 객관적인 역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네. 왜냐면 역사도 역사가의 시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또 그리고 누가 승자이냐에 따라서 네. 달라질 그리고 그 당시의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역사를 쓰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막 세밀하게 쓰지 않았고 그 당시의 역사가는 어떻게 보면 한편 지금으로 보면 약간 만담가 비슷한 형식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역사는 객관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주관적이다라고 단정질 수 있겠냐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좀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성경은 그러니까 이미 선입견이 아니에요. 그거 자체도. 네. 그러니까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우선으로 치는 선입견이 있다면 네. 이 역사학 쌤이나 그러니까 예수 쌤이나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자료와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뭔가 이상해, 뭔가 의심스러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접근을 하니 당연히 의심이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자르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를 딱 원래 모습으로 밝힐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뜨거운 열기가 가시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책도 그리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인들은 물론 객관적이죠. 그렇죠. 왜냐면 본인이 썼으니까 네. 열심히 냈으니까. 근데 그럴까? 예.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게 몇몇 사람이 모여서 야 우리 성경 쓰자. 넌 요한복음 써라 나 마태복음 이렇게 썼다고 하면 그 말도 맞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이 학자들이 하는 얘기들도. 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료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거야. 예수에 대한 네. 상을 제대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이게 잘 맞아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그리는 예수가 물론 다르죠. 네. 안 맞아요 분명히. 안 맞는다는 얘기는 짜고 그랬다 쓴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자기들이 맞았겠지. 그렇죠. 착착 네. 맞췄어요. 안 맞는데 핵심적인 건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좀 짝이 안 맞거나 상황이 네. 안 맞는 거를 후대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버리거나 네. 일부러 짜 맞출 수도 있었는데 네. 그걸 그렇게 또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건 우리는 성경을 하면 성경이 마치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과정이 있잖아요. 네. 성경 정정한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라고 한 사람에 대한 글이 한 100년 간격으로 다 써진 거거든요. 네. 한 30년, 40년대부터 150년 그 사이로 다 네. 써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써진 것 중에서 이제 정경이 되고 어떤 건 외경이 된 거죠. 정리 안 들어온 네. 거.
근데 그렇게 쓴 책들에 대한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 어쨌든 예수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어떻게 그게 천변일주를 가질 수 있느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니다라고 할 사람이 저 사기꾼이다. 네. 저 인간. 그래 말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더 심하게는 내가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네. 거짓말이다 그거. 내가 봤다 예수 죽은 거. 뭐 그런 글도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죠? 근데 예수에 대한 상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아요. 문서에서 보면. 네. 그런 걸 보면 예수라고 하는 그 상을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뒤틀어 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예수 세미나나 이런 분들은 그거를 좀 그렇게 했다라고 예. 주장하셔서 장점은 예수에 대한 삶을 살자는 쪽으로는 장점이 강하죠. 믿자가 아니라 이렇게 살자 하는 면에 있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다 벗겨내서 민낯이 예수를 찾아보자라고 했었을 때 그 민낯이 정말 그 민낯인지는 확실할 수도 없는 거고요. 없는 거죠. 뭐 그냥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돼요. 세종대왕이 실제로 어떤 왕이었느냐. 오리지널 세종 한번 찾아보자.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찾아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는 모르는 없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럼 뭐 그럼 지금은 한번 해볼까? 일단은 저에 대한 평가를 낸다고 해보면 우리 식구들한테 물어보면 근데 사는 사람들이니까 확실할까요? 한편으로 확실하겠고 한편으로 보면 얘기가 또 다 전혀 다를 다르죠. 수가 있겠죠. 자기네 식구니까 좋은 얘기 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쓰면 내가 나를 평가를 쓰면 나는 정확한 건가? 또 다른 거죠. 그럼 제3자가 쓰면 정확한 건가? 또 그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렇다고 해서 물론 객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객관성은 있겠지만 일치하게 그죠? 1cm 틀리지 않고 1mm 다르지 않게 그 사람을 평가를 한다는 거는 100% 똑같이 불가능하죠.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분들과는 다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협의점을 좀 찾아보고 신앙의 예수도 그리고 역사적 예수도 잘 한번 맞춰보자라고 했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 좀 있나요? 뭐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아마 엔티 라이트 같은 톰 라이트 그리고 뭐 크레이그 에반스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말하면 이런 분들 외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차라리 그게 더 낫고요. 지금은 이게 더 나가요. 네. 더 나가서 이 크로스안이나 펑크나 마커스 보그가 이런 얘기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이라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죠. 예수를 하나님을 치지도 않는 아주 못된 너 교회 다니냐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보다 더 나간 사람들이 지금은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을 따라서 그분들의 좀 후학 그리고 요 예수 세미나를 계속해서 신진 학자들도 들어가고 그렇죠. 연구를 계속 하는 거니까요. 계속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신의 아들이 아니다가 아니라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뭐 옛날에 예수는 신하다 뭐 이런 말처럼. 예수는 아예 태어난 적도 않았어. 이제 이렇게 간 거죠. 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니네 뭐 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역사적 예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예수는 존재했으니까 이거를 이야기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거꾸로 크로스안이 보수자가 된 거예요. 아 우선은 예수 자체는 이제 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 바트어만이라고 하는 학자도 처음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자기가 자리를 옮깁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가 회의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불가지론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무신론자로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황당하잖아요. 아주 훌륭한 그 브루츠 메치거라고 하는 엄청난 대학자 밑에 수제자였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냐?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 이 예수 세미나의 연속이에요. 예수는 신이 아니야. 덧입혀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더 세다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더 센 학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는
태어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야 바터만 좀 데려와라. 그러면서 크로스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쪽 편에서 예수가 실존했음을 되게 특이하다요. 했음을 소리 높여 외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갑자기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지니까 가장 왼쪽에 있었던 사람이 중도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네.